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부의 영성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신부와 첫열매 휴거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창출 레민신 레위기의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의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계시록 14장에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에 오늘은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는데 2절은 제가 생략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이미 고지해 드린 대로 신부와 그 첫 열매 휴거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첫 열매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 첫 열매가 휴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두 단락을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나누어서 이런과 함께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첫 열매 사상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컨셉이랄까요? 휴거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우선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파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총 9번 정도 등장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을.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할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첫 열매라고 말할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거둔 곡식이나 열매에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거, 초태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맏아들,
칭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뭐 그냥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물, 그레인, 뭐 곡식을 빻아서 드린다든지, 또 가축을 잡아 드릴 때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임기응변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을 들었습니다. 곡물, 그레인, 크라프, 곡물을 바쳐도 첫 소산물을 드렸고, 그리고 가축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다 암암리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수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사탄의 상징이죠.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지방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바로 왕에서부터 신하들, 백성들까지 모든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이방 나라지만은 그 강하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첫 아들 에서부터 가축의 첫 새끼, 첫 태생, 초태생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문화 풍습이라 할까요? 어떤 예의 범절에서 그 아무렇게나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밥을 퍼가지고 주질 않습니다. 아버지부터 혹은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부터 밥을 퍼서 첫 것을 드립니다. 이건 다 이방 문화의 속에서 첫 것의 소중성이 여실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 첫 열매에 대한 첫 것에 대한 사상이 확립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구약의 맥주절 때는 그들이 거둔 곡식이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관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와서 파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처음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그 첫 열매란 것은 헬라어로 아파르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포란 합성어인데요. 아포하고 아르코마이, 아포란 말은 분리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 아르코마이라는 것은 처음 혹은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되어서 아파르게라고 헬라어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시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첫 열매의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조물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퍼스트 프루트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의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리들을 지칭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의 레저렉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열매의 의미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전 세계 민족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바울의 그 첫 열매 사상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첫 열매란 것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이고, 그리고 효시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처음 접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을 두고도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인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맨 처음 받아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첫 열매라고 지칭했습니다. 첫 열매 사상이 다양하게 흘러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열매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신성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사실은 첫 열매 사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물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이, 수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고백의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빅 하이빌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경건하고 리얼 크리스찬 치고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본 적이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는 11조 드렸는데 뭐 물질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perfect라는 온전한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1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첫 사상이, 죄송합니다. 첫 열매란 이 사상이 11조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gross income이 있고 net income이 있습니다. gross income이라는 것은 총수입을 말하고 net income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총수입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난 뒤에, 졸로까지 떼고 난 뒤에 남아서 남는 걸 계산해 드리는 11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타다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가감삭제하지 아니고 성경적으로 첫 것을 말하는데, 그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닦아 쓰고 그 다음에 숫자만 맞춰 드린 거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은 너무 유명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11조가 그래 구약이다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어떤 성도들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도 함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하지라는 것은 첫 것을 말한 것입니다. 숫자만 맞춰서 넣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 첫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만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빵빵합니다. 그런데 애누리 없어요. 엘르아살이라는 셋째 번째인가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오늘날은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 없어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림을 또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떤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사람들이지만은 제사장들, 특히 서기관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배운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럽니다. 김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김자, 아자, 뭐, 영어로 하니까 좀 안 맞습니다만, 김자, 아자, 보자. 이런 식으로,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함부로 못 부르다, 이 말이에요. 경외심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인데, 자다가 하나님 손끝 하나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황천길 가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붓을 씻어가지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밟을 수 없고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이시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프로테인은 엄청 약하지만 그들 속에 잠재력은 무섭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첫 열매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첫 열매 사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휴거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감을 잡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첫 열매를 굉장히 구별하시고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휴거는 때나게나 아무나 올라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꼭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를 쓰듯이 함축해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쓰고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소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응축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쓴다는 것은 시간에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토해내서 거기에 많은 그 익스플레인 설명이라든지 타당성과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에는. 그러면 설교가 깁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골 때립니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첫 열매 사상을 응축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력과 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 열매 이 사상과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랩추어, 하라파조, 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그래서 똑같은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특히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어서 보면은 휴거의 그 첫 열매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코 여러분들이 인지하다시피 첫 열매가 있으면 끝에 수확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 수확을, 마지막 열매를 전제하고 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휴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자, 우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다 지금 강해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중간중간을 인용합니다만은 우선 14장 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14만 4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주석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만은 똑똑하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립니다. 기가 얕은 인생들은 전부 어떤 그 유명세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관점을 충족시키면 귀가 가리워서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명 신학자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신학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왔었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다니엘 12장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라, 오픈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수많은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 총명이라 할까요? 이것으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것을 성령의 빛만이 그 비춰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보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다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는 주님에서 가려버리십니다. 네가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냐? 주의 계시와 에베소 1장 17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리블레이션은 어떤 계시적인 그런 빛 가운데 열지 아니하면은 한낱 교리 잔치에 불과합니다.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날에 가보면 알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틀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리포메이션 해야 돼요. 개혁주의를 리포미즘, 리폼도 해야 돼요. 하나의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편일률적으로 알고 있던 그 어떤 지식에 묶여서 조금만 빗나가면 이단되는가? 두려움이 여기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것도 좋죠. 컨서버티브, 보수 좋지만 개혁된 보수가 돼야 돼요.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옳은 것은 끝까지 견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불성설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때담한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일수록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거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시더니 그냥 휴거나 아니면은 뭐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날하고 좀 다른 궤도로 걸어가는 것을 성도들은 굉장히 우려하죠. 그리고 목회자도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바뀌면 성도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대로 가는 것이죠. 남을 때는 남는 것이고 그 스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본향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의 빛을 향해서 우리는 도도히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리는 첫 열매는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이냐? 계시록 14장 4절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걔네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총수라고 거의가 almost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흐름을 연구해 보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온, 자이언, 시온. 이 시온이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시온이냐, 하늘에 있는 시온이냐?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성경에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본문을 한번 펼치시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14장에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시록 14장은 하늘에서는 시온의 보좌 앞에 서 있지만 땅에서는 대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에서는 대환란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환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땅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좌 앞에 시온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돼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은 하늘 보좌, 시온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어린 양도 서 계시고 14만 4천 명도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여러분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려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한국의 뭐 신천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우깁니다. 자, 그런데 기존 정통적 교회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지만은 이것을 다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해석해 버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나 휴거해서 홀라당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구별돼야 되죠. 첫 열매인데. 첫 열매와 나중에 익은 열매가 구별이 안 된다면 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이 첫 열매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이런 뜻으로도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헬라어로 말하면 파르테노스. 이것은 아주 퓨리파이 버진, 퓨어 버진, 순결한 그 처녀성을 지킨 순결한 그러한 시집까지 하는 처녀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를 중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하나의 중매장의 영적 중매장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 남편의 중매함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그 개인들도 함부로 중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중매하는데 때나게나 아무나 데려와서 중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절이 있는 사람,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주여 여기에 신부가 있나이다,
이렇게 종매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퓨어 버진이야. 그야말로 순결한 처녀를 말합니다. 팔레노이 뭐 여러 가지 헬라어도 이렇게 발음도 있습니다만 바로 떼노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에 보면은 바로 떼노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성경에는. 이거는 아주 그냥 정절이 있는 처녀예요. 누가요? 14만 4천 명이. 누가요? 첫 열매로 휴거되고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등록하고 교회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때나게나 세상과 타협한 사람하고 구별돼요? 안 돼요? 되지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놓여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죄송합니다. 히브리 10장 8절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야. 가시밭길이든 돌밭길이든 은근기가 있든 그 길로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요.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 휴거된 사람들이고 들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은 우리는 주여, 주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하고 미꾸라지 빠듯이 설저 빠져버립니다. 충성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런 성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제가 주석적으로 강해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랬습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ere purchased from among mankind and offered to God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ffered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리뎀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게 구속이요. 이거는 purchase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매매했다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a fruit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 번째 그 곡물은 사람이 중간에서 아무렇게나 그 요리해서 볶아서 먹어버린 게 아니에요. 삶아서 먹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첫 번째 것은 아이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 먹으려면 아스라. 이건 첫 열매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가져간 같이 오늘 14장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중간에 누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곡물과 열매를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아무도 터치하지 못해요. 구별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요. 신앙의 정지를 지킨 자요. 이 사람을 읽지도 아니하고 푸르딩딩하고 시들시들하는 그런 열매하고 들이 섞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지, 저는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냥 대강 도배해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계시록 14장 4절 본문을 계속 강의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메가처치 큰 유명한 목사님, 뭐 절에도 큰 스님이 있듯이 목사도 큰 목사가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내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 메가처치, 큰 교단 뭐 이렇게 그런 데 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걸 자랑스러워 생각해요. 집사님, 권사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교회 속해 있습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도네미네이션, 어느 교단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성길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은 그 교단에 대해서 긍지가 없어. 아니에요. 나는 어린 양께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파퓰러한 그런 교단이나 교회나 그런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유명하다고 우리 목사님,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린 양께 속했나이다.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단은 볼 것도 없고 교회도 볼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농작물 가운데 크라프입니다. 가장 잘 익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열매들, 소중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아무거나 갖다 바치겠어요? 이게 우리가 소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12년 사역했던 홀리 브라이드 신부의 영성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굳이 골방에 들어가고 굳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신부 되려고 회개하며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대강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결코 첫 열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거 뭐 이기는 자들과 첫 열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기는 자들은요, 이거는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는 그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긴 자들인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교는 아마 옛날에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이는 계시록의 2장 3장, 특히 이게 7교회의 교회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사도교회 쭉 나와 있는데 7교회마다 꼭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뭐가 이기는 자인지 모르는 분이 죄송하지만 많아요. 이기는 자는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살아서 눈물 뚱물뚱 살아서 하나님 앞에 랩초돼서 올라가는 사람들 첫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1년에 지금도 30만 명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서 순교 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배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불구하고 끝까지 스데반 집사같이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면서 목이 잘려 죽어가는 참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이 미국에 살면서 순교자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후미진 곳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곳에, 그리고 문화시설도 없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그런 오지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오지에서 신앙 끝까지 이 고수하며 지키다가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열매는 살아서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열매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14절로 16절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추수 때에 주님께서 탈곡하시고 추수하는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넘어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하나님 앞에 추수인데 분명히 하베스트입니다. 천열매 수확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 마지막 수확이 있다고 성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작은 타이틀에 그 마지막 수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분명히 성경에서 나중 수확이라고 나중에 하베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생략합니다. 지금 천열매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모든 교회 전체가 천열매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몽땅 다 올라간다? 몽땅 다 그럼 천열매인가? 그러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것을 천열매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 정지를 지키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니 따라간다고 감히 그렇게 우리가 진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요 계시록 14장 1절에 우리 화면에 지금 이게 없습니다만은 14장 1절에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절 36절에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온 세상이 큰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 서느냐?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 신부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신부는 아름다운 흰 옷만 걸치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 아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아주 그냥 무장이 되어 있어요, 신부가.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모든 일을, 악한 자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전신갑주 입고 그 다음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갑옷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 10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안 있고는 이 세상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기서도 어느 정도 리트머스 시험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걸러내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걸러내도 시험 듭니다. 성도끼리 걸러내도 시험 듭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 1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서, 그리고 양심에 이것은 위배되고 끓이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지금 당장 현실적인 지위와 장래 여러 가지 삶의 부일이 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엎어져 있는 자요, 누워 있는 자요, 인자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이 지금 누워 있다가 엎어져 있다가 갑자기 쉬고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9절과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이해하면은 농작물의 첫 소산물은 그 성숙한 그 열매들은 이 말이에요. 다 거두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가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예표적인 하나님의 그레인입니다. 크라프입니다. 하나님의 농작물이요, 하나님의 곡물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14장에 17절로부터 20절 사이에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뭐냐면 악한 포도로 나와요. 믿는 자는 곡식으로 나옵니다. 곡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재배되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께 드리기 위한 곡물입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영적 의미에서 곡물이에요. 그레인이요, 곡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귀한 이 농작물 열매들은 성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10절 11절 보면은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홀라당 거기서 핥아 먹어버린 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은 이 앞에 흔들며 거제 흔들 것자죠, 들 것자죠,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머리 첫 곡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농작물이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곡물입니다. 하나님이 재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오늘은 계시록 14장에 1절로부터 5절을 우리가 다 풀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족하고 넘어갑니다. 한번으로 말하면 첫 열매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을 겪어서 고주 다 모든 거 틀리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연단, 강한 대환란의 햇빛을 쏘여서 거기에서 익지 못한 곡식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리 난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환란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환란이 뭐 666 환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이. 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인구가 3분의 1이 2억의 군대에 의해서 멸절돼 버립니다. 지금 인구의 80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6억 한번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거되겠어요. 어디에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아마 13절 이하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2만만의 마병대가 말 타고 마병대가 그 유브라데 강가에 내 천사가 결박된 것을 풀어주니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돼 버립니다. 어느 때? 대환란 때. 이걸 겪어가겠습니까? 베리시 받지 말한 것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만은 3분의 1이 이 전 세계 인구가 거기에서 멸절돼 버립니다. 이게 대환란 9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겪고 신부가 그야말로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부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환란 받아가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그 무슨 신부가 그런 신부가 있어요? 아니에요.
천열매 신부는 아름답게 고스란히 주님의 보좌 성전 앞으로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읽지 않은 그 열매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비브리칼하게 얼마든지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름이 안전이가 낫을 휘둘러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다수의 휴거입니다. The rapture of the majority. 대다수의 휴거. 그거는 마지막에 읽지 않았던 대환란을 겪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결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40절 41절인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데 그러면 둘이 다 쏙 올라갔습니까? 버림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 등불 가지고 있는 5처녀는 그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그릇만 가지고 있는 그 게으른 처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내가 모른다. 그래서 문을 닫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받고 지옥 갔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인가 보면 짝이 있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리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그 석수, 돌쟁이, 돌 깨는 사람들, 석공들은 기분 따라서 아무렇게나 정을 치지 않습니다. 정의 개를 따라서, 돌의 개를 따라서, 무늬를 따라서, 돌의 석지를 따라서 그 정을 갖다 대어서 치면은 정확하게 딱 나가버립니다. 우리 같이 석공에 대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 돌 몇 개 놓으면은 아무런 작품 되지 않을 거예요. 성경도 갖다 대서 정을 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날아가지 않을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위대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석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천열매 사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천열매 그 익은 열매 속에 속해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서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나이다. 물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추후에 천년을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후에 천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환란 겪지 아니하고 잘 익은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족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